성령의 역사는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창조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가면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이제 예수 믿는 자와 함께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초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조명하시고 또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가르치시는 성령님,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믿음 생활에 귀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이 온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자라고 합니다.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숙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렇게 뛰어나고 언변이 좋고 이렇게 화술이 좋은 그런 통치자, 특별히 로마 황제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권력이 많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못 따라온다. 그래서 오직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계획이 다 이렇게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 구원 계획을 절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만 이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성령의 가르침을 누가 받느냐? 성령 받은 자가 받습니다. 곧 온전한 자,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곧 성령이 함께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이 구원 계획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구원 계획이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네. 그 다음에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알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세상 통치자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행동이다. 이제 그러므로 이런 행동을 보면 그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인가 아닌가를 증명해 보인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하나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자기 지혜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말의 언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에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하실 말을 다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 현장에 가서 성령께서 곧 하실 말을 주시느니라.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 10절 11절에서 하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성령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에 주신 이유를 말하면서 이 9절에 올라가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오늘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또 연결 지었는 것은 7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고, 또 이것이 연결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곧 이것은 구원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아멘.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3절 보면은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또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치는 것도 성령께서 주관하셨다. 바울이 똑똑해서 가르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특별히 성령의 인도에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계속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계속 준비를 또 하겠죠. 어떤 때는 주일 새벽까지도 계속해서 고치고 수정하고 또 삭제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고를 쓰고 단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준비한 것의 한 70% 그것이 선포되고 나머지 30%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때 제가 엄청난 체험을 하죠. 그래서 준비 안 된 것, 그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설교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거가 어떤 때는 50%도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을 하고 올 때도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설교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려오고 나면 그거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내용에 적합하고 또 본문 말씀에 맞는 말씀을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자리에 나아갈 때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하시고 마음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올라가시고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에 또 어떤 인터뷰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르죠. 분별 안 되죠. 분별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해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자체도 아예 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왜? 성령께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신령한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서 따르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들은 또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게 판단하니 하는 것은 분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사역이나 계획 완전히 다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주신 이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인도도 성령께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성령에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구절을 보면 12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했어, 또 내가 열심히 했어, 우리 애가 똑똑했어, 우리가 돈이 있었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지금까지도 베푸시고 또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체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 정말 한 영혼이 지금이라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구원 계획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늘 결단과 적용을 좀 보면은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부러워했던 적이, 저 사람 참 학교 좋은 데 나왔네. 그렇다고 뭐 그런 거 포기하라, 그런 거 들어가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꾸 그것을 부러워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했던 적이 내가 언젠가, 또 그 부러워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사람 맞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맞나? 그렇다면 나는 확실히 예수 믿는다. 예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깨닫고 또 분별력이 있는 하루라면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는 하루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 하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